이 동화성 때문에 제대로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로 손을 대고 대답하셔야 돼. 내가 정말 낫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고침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정말 성공하기를 원하는가? 주님, 내가 원하나이다. 오늘 이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시고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 하나 보셨어요. 환경은 안 보셨습니다. 얼마나 오래됐는가? 주님께는 별반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해왔는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을 내가 믿고 있느냐, 그것만 중요합니다. 주님 보시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든 게 낫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을 좀 크게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결정하세요. 성령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시고 성령을 완전히 신뢰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크게 하셔서 결국은 낫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실 때 옆 사람을 괜히 흉보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요 그 사람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누군지 몰라?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인 걸 몰라? 라고 야단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걷고 걸어가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로 누워 있습니다. 뼈는 다 마르고 모든 근육은 다 빠지고 핏줄은 엉키고 몸은 비비꼬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육신을 갖고 누워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낫고자 하는 마음조차 이제는 더 이상 갖고 앉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몇 분이나 걸어 나가실까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이게 가능한가? 아니 도대체 어떠한 과정이 있었을까? 보통은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팔이 아파요, 이제 한약방에 가서 침을 맞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서 팔 펴고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여기 아파요 하고 보면 뭐부터 합니까? 치료부터 합니다. 침 놓죠. 침을 1시간 동안 놓고 뭐 진동 다 하고 약 바르고 나서 그 다음에 조금 움직여 보세요. 치료를 먼저 해준 다음에 움직여 보란 말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움직여라. 치유도 안 하시고 움직여라 그러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다 고쳐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내가 병이 나은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러면서 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전혀 안 하셨어요. 그냥 말로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걸어가기 이전에 이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왜 여러분이 낫지 않는가? 그 믿음을 순종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낫게 하시면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은 걸어가라, 내가 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병자는요 아마 그 주님 말씀을 듣고 갑자기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고 믿음을 순종과 연결시킵니다. 이 사람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죠? 먼저 팔을 옆에 디뎌야 됩니다. 이 마른 팔이에요.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팔입니다. 팔이라도 온전했으면 벌벌 기어갔을 텐데 기어도 못 가게 되는 팔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팔을 댑니다. 댔더니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피가 돌고 갑자기 힘이 생겨서 팔로 뻑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발을 디뎌볼까? 발에 힘을 줍니다. 발에 힘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깁니다.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허리를 펴볼까? 허리가 펴지게 되는 겁니다. 걸어가 볼까?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겁니다. 매 순간순간 필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집에 강아지를 여러분의 인생에 날마다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못 봐요. 설교하면 아멘 소리가 큽니다. 믿음입니다. 그건 참 귀한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끝나시면 죽은 믿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가만 보면요, 예배하면서는 얼굴이 확 환해져요.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저 문을 열고 딱 나가는 순간 그 믿음은 사라지고
다시 올 때의 그 모습 그대로 나갑니다. 이런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죽은 믿음은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만이 행위와 연결이 됩니다. 그 사이에는 순종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도 환자가 그냥 벌떡 일어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은 일어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얼마나 애를 썼을까.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만 제가 성경을 보다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뭘 쓰면서 보라고 했어요? 소설을 쓰면서 보는 거예요. 성경 사이사이 이 행간 내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지만 머리를 돌려보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냥 벌떡은 아닐 거고, 팔을 딛고 양쪽을 딛고 발목에 힘을 주고 발을 뻗치고 허리를 펴고, 이게 일어나는 방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하나 그것이 순종과 순종이 모여져서 결국은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걸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싶은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순종으로 바꿔보세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에는 내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느냐, 그러면 날 것이고, 그러면 성공할 것이고, 그러면 치유받을 것이고, 그러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순종으로 바뀌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거기에 많은 환자들이 누워 있었겠지만 결국 순종했던 한 명만 일어났을 겁니다. 옆에 누워있는 환자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나도 낫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자기도 한번 일어나 볼까? 사람들이 그럴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했다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왜 간증을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역사를 주셨으면, 이런 믿음을 주셨고, 이런 능력을 주셨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한 사람이 나와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눈물까지 흘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지 여러분의 이야기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려면 한 가지만 추가시키시면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나 여러분의 믿음이나 동일합니다. 뭐가 다른가? 그 사람은 순종했고 여러분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서라고 하시면 서고, 주님이 앉으라고 하시면 앉고, 주님이 달라고 하시면 드리고, 주님이 나누라고 하시면 나누고, 주님이 믿으라고 하시면 믿고, 주님이 손을 들라고 하시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삶 속에서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은 기적을 보지 못해요. 제가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왜 기적이 안 올까? 여전히 기적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가 과연 다른가? 순종이라는 비결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순종해서 병이 나았듯이 여러분도 순종함으로 회복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은 누구나가 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누구나가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 있는 그 열정과 그 꿈과 그 믿음과 여기에 한 가지 순종이라는 것이 더해지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